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와, 깜짝 놀라겠습니다. 가득 찼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여기 우리 지금 유아, 유치, 초등, 청소년 또 청년들도 앉아 계신데 어느 부서가 제일 소리가 큰가 볼게요. 할렐루야. 네, 여기서 조금 더 컸던 것 같아요. 오늘 온 세대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함께 나온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격하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칠게요. 잘 왔어요. 잘 왔어요, 친구들. 자, 제가요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자, 우리 다음 세대 주일학교 친구들만 맞춰보는 거예요. 5월 8일은 무슨 날이죠? 어버이날. 좋아요. 그러면 5월 둘째 주, 오늘은 무슨 주일일까요? 어버이 주일. 이야, 어느 교회 아이들이길래 이렇게 똑똑합니까? 어느 교회? 갈릴리 교회. 할렐루야. 네. 우리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도랑치고 가자고 보기 좋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그럼 하나 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에만 효도해야 되나요? 아니죠. 네. 그럼 어버이날, 어버이 주일을 왜 만드셨는 걸까요? 그거는요, 평소에 효도 잘 못한 친구들이라도 이날만큼은 우리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께 잘 그 사랑을 기억하고 효도하라고 오늘 어버이 주일을 우리가 제정을 한 겁니다. 한 가지 제가 더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 오래 살고 싶어요? 네, 한 3명만 오래 살고 싶어요. 네.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몇 살까지? 하영이는 몇 살까지? 네. 짧고 굵게 살고 싶어요. 네. 저는요,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은 저는요, 솔직히요, 200살까지 살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고 또 얼마나 섬겼고 사명을 잘 감당했는가, 하나님께서 집도 짓고 계시고 상급도 준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상급을 가급적이면 오래 살면서 많이 쌓고 싶어요. 200살까지. 그런데 몸을 보니까 100살까지 살 수 있을까도 지금 의문이 되기도 해요. 이런 말이 있어요. 9988234.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9988234. 이게 뭐냐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 동안만 조금 아프다가 자녀들 모아서 이혼하고 끽 죽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99세까지 사는 동안도요, 힘겹게 불행하게 사는 것도요 고통일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오래 못 살아도 행복하게 사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오늘 이 두 가지, 오래도 살 수 있고 행복하게도 살 수 있는 비밀을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갑자기 무슨 지금 초등부 설교하나, 지금 포즈라든지 어투라든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실 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초등부 아이들처럼 우리 어린 자녀들이니까요, 우리 오늘 다음 세대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가지, 오래도 살 수 있고 그리고 행복하게도 살 수 있는 비밀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보시면은 저기 점점점점 써있고 읽어봅시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여기 저 말씀 좀 띄워주시고요. 정말 우리가 바라던 거잖아요.
그쵸? 오래 살고 또 행복하게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거.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공짜로는 안 된대요. 네. 비결이 있어요. 저 말씀에 저 두 가지 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있어요. 그게 바로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아세요? 바로 저 제일 앞에 있는 점점점점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 점점점점이 뭔지 우리 다음 말씀, 자, 신명기 5장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오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예요.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더니 어떤 애는 그걸 잘못 읽고는 네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부모님은 공격할 대상이 아니라 공경할 대상이다. 그럼 공경, 이게 무슨 뜻일까? 한자어인데 한번 띄워주세요. 자, 공경 무슨 뜻이냐면 공손할 공, 공경할 경. 자, 이게요, 성경 오늘 말씀에서는 원래 이 구약 성경은 아주 옛날에 히브리어라는 이스라엘 말로 쓰여져 있었어요. 이 히브리어의 이스라엘 말로 공경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카바드라는 단어거든요. 이 카바드 무슨 뜻이냐면 무겁다 또는 존경하다, 영광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부모님 혹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를요, 쉽게 함부로 대서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무겁게, 무게 있게, 그리고 존경하면서 영광스럽게 대우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공경이에요. 그런데 이 카바드라는 단어가 또 어디에 쓰였냐면 잠언 3장 9절에도 쓰였어요. 한번 볼게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어떻게 하라? 공경하라. 네, 여기 말하는 공경도 아까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했던 단어와 똑같은 카바드라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누구를 공경하는 거와 똑같아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 부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앉아 있는 친구들, 옆에 있는 우리 부모님 얼굴 한번 보세요.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누구 얼굴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보듯이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꼭 아빠, 엄마 얼굴처럼 생긴 건 아니에요. 천국 가서 놀라지 마세요. 우리 아빠랑 다르게 생겼네. 하나님은 어떻게 생긴지는 목사님도 몰라요. 저도 모릅니다. 가봐야 가서 우리가 영화로운, 죄가 없는 그런 존재가 되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레위기 19장 32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센 머리 앞에서, 머리가 세웠다는 것은 휘어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을 말하죠.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또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기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과 그 앞에 노인의 또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것과 같이 쓰여져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를 같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경하지 않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의 부모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아멘이세요? 갑자기 목소리가 들어가죠. 이거 잘못 아멘했다가는 무조건 부모님 말씀 순종해야 된다고 지금 불리할 것 같아서, 이거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친구들? 그래도 목소리가. 자, 여러분, 하나님을 혹시 본 적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 본 적이 있다. 난 좀 하나님 얼굴을 보면 제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목사님도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믿어져요? 그게 느껴져요? 잘 안 느껴지죠. 그런데 있잖아요, 저는 그 하나님이
참 어떤 분이실까,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분이실까 잘 안 느껴질 때는 저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해 봐요. 정말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요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저에게는, 목사님에게는 누나가 있고 제가 있고 남동생이 있어요. 3남매가 있는데 누가 제일 저희 부모님 속을 썩였을까요? 대답 잘 하셔야 돼요. 네, 솔직히 제가 정말 부모님 속을 제일 많이 썩인 것 같아요. 근데 아이러니하게요, 그 부모님은 셋 중에서 목사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고 또 저를 위해서 제일 많이 기도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해 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찬가지예요. 그런 부모님을 제게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그 부모님을 내게 주신 하나님은요, 그 부모님보다도 저를 더 사랑하시는 게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 하나님은 부모님보다 저를 더 많이 사랑하세요. 부모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 걸까, 그런 생각이 들면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짐작조차 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뭘 얘기하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아끼시는가를 조금이라도 깨닫게 해주는 통로가 누구라고요?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라는 거예요. 따라서 한번 우리 말해볼까요? 우리 모든 성도님도 한번 따라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부모님은 하나님 사랑의 통로다. 그래요.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 사랑의 통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부모님 대하는 것을 하나님께 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여기셔요. 부모님을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 그 하나님께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겠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요, 목사님, 저는 부모님이 다 돌아가셔서 제게는 효도할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라는 분들은요, 친척 어르신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웃의 어른들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을 늘 위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은퇴하신 우리 남자 집사님들, 바로 우리 여러분들의 어버이들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우리 은퇴하신 권사님들, 집사님들에게는 어버이가 누가 될까요? 누가 어버이일까요? 바로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계세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중에요, 누구도 나는 효도할 대상이 없어요 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가 공경하고 효도할 대상이 있는 거예요. 혹시 오늘 있잖아요, 부모님하고 같이 앉지 못한 친구들, 그런 성도님들 중에요, 아직도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다니지 않는 그런 부모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아무리 어버이날 어머니께, 예수님을 모르고 교회 안 다니시는 어머니 아버지께 카네이션 달아드리고 선물 받아드리고 그렇게 효도한다고 해서 그건 진짜 효도가 아니에요. 어머니 아버지가 내가 믿는 예수님을 함께 믿고 나와 함께 천국 가야 되는데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몰라요. 천국을 못 가요. 그 엄마 아빠를 교회로,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못하면 그 효도한 거 아니에요. 그 불효입니다. 불효. 최고의 효도는 우리 부모님 예수 믿게 하고 우리 부모님이 끝까지 예수 잘 믿는가, 그렇게 부모님을 돌아보고 섬기는 거, 이게 최고의 효도예요. 지금이라도요, 끊임없이 우리 부모님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여러분, 전도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친구들은 정말 예수님 은혜 받아서 저도 아프리카까지 가서 선교할 거예요. 그것도 좋은데 선교 가기 전에 부모님부터 전도하고, 부모님부터 전도하고, 그렇죠? 멀리 가기 전에.
여러분, 부모님을 정말 사랑한 한 학생이요, 이런 글을 썼어요. 만약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 받은 고마움을 어머니의 어머니가 되어서 보답드리고 싶다. 다시 태어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어머니의 어머니로 태어나서 그 무한한 사랑을 조금이라도 갚고 싶다. 예, 참 기특한 친구예요.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마음 우리 친구들도 똑같이 가지고 있나요? 아무도 없네요. 네, 마음으로는 동의할 거예요. 그런데 당연한 거죠. 부모님께 공경하고 효도하는 거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들도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아니, 왜 부모 공경하라고 해놓고 이 말씀에는요, 그러면 내가 복을 줄게, 오래 살게 해줄 거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런 약속까지 달아놨어요. 약속을 안 주셔도, 복을 안 주셔도 부모님을 공경하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근데 보면은요, 십계명에 보면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해놓고는 살인 안 하면 이런 복 줄 거야, 말이 없어요.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않으면 이런 복 줄게, 그런 말이 없어.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끝이야. 9계명에 거짓말하지 말라, 끝. 10계명에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끝이에요. 근데 5계명에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오래 살게 해주고 내가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런 복을 약속하셨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당연한 걸 왜 복을 준다 그럴까요? 이유는 그만큼 부모님을 공경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그런 시대가 앞으로 온대요. 이게 2000년 전 이야기거든요. 지금 2000년 후입니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 말씀 거역하는 걸 우습게 여기고요, 가끔 뭐 내 아이가 달라졌어요 무슨 프로그램 같은 데 보면은 와, 정말 이런 네 가지 없는 애들이 있을까. 네 가지, 4가지죠, 4가지. 예. 어떻게 이런 애들이 있을까. 심지어는요, 부모님을 때려요,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준다고. 심지어는 어떤 어른은요, 부모님 빨리 상속 안 해준다고 원래 부모님을 해쳐요. 예. 여러분,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부모님을 공경하고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하기도 해요. 목사님, 그런 말 해도요, 저는 부모님 공경하기 힘들어요. 부모님이요, 저 어렸을 때 얼마나 저에게 정말 씻지 못할 상처 주는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저를 얼마나 학대한지 몰라요. 그런 부모에게 공경하라고요? 저는 안 할래요. 저는 싫어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내 부모님은 나에게 사실 뭐 제대로 해준 거 없어요. 여러분, 모르는 소리 하지 마세요. 갓난 아이 때 누가 밤새 여러분을 먹이고 입히고 서서 재우고, 여러분 부모님 다 고생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할 뿐이에요. 말할 수 없는 그 부모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었던 거죠.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 번씩 아마 들어보셨을 텐데요, 83세가 된 늙으신 아버지와 또 53세가 된 아들이 마루에 앉아서 바깥에 있는 마루에 까치 한 마리를 보고 있었어요. 늙으신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어요. 아들아, 저 마당에 있는 저 새가 뭐냐? 그랬더니 아들이 말해요. 까치예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또 1분 뒤에 물어요. 아들아, 저게 뭐라고? 내가 방금 까치라고 했잖아요. 3분 지났어요. 또 늙은 아버지가, 또 늙으시면 또 이렇게 기억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늙으신 아버지가 세 번째 아들에게 또 물어요. 아들아,
저 마당에 있는 저게 뭐냐? 아, 내가 진짜 까치라고 내가 지금 몇 번 말씀드려요 지금. 네. 아들한테 이렇게 이 아버지가 한 소리 들은 거예요. 마음이 상했어요. 그래서 늙으신 아버지가 작은 방에 들어가더니 공책을 하나 들고 나와요. 그 공책 보니까 아주 오래된 아버지의 일기장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일기장을 그 아들이 딱 펼쳐보았어요. 그 일기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4살이 된 우리 아들이 마루에서 내게 묻는다. 아빠, 저게 뭐예요? 내가 대답했다. 까치란다. 이윽고 내 아들은 연거푸 23번을 물었다. 나는 23번을 까치라고 대답해 주면서 내 마음이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모르겠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너무 귀여워서 내 품에 안아주었다. 그런 글이 쓰여져 있었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3번만 물어도 자식은 화를 내지만 자식이 부모에게요 23번을 물어도 50번을 물어도 부모는 자식이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게 여러분 어릴 때 부모님들의 마음이셨어요. 제가요 담임 목사가 되어서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요 정말 신경 쓸 게 참 많아요. 지금도 정말 신경 쓸 게 참 많아요. 그중에서 제가 제일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뭘까요? 뭘 제일 그래도 집중하고 제일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렇죠. 예, 설교입니다. 설교. 네. 그런데 제가 이 설교한 영상이 저희 울산 갈릴리 교회 유튜브 홈페이지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예. 그거를요 저희 부모님은 하나도 빠짐없이 제가 설교하고 몇 시간 뒤에 올라오면 바로 즉시로 제 설교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제 설교를 들으시고는 모든 설교에 피드백을 해주세요. 문자를 보내주십니다. 조 목사, 그런 단어를 쓰면 안 된다. 그런 경망스러운 단어를 쓰면 안 된다. 오늘은 톤이 너무 높았다. 차분하게 해라. 억지로 서울말 쓰려고 하지 말아라. 어색하구나. 그런데 처음에는 그런 문자를 볼 때마다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그러면서 새벽 설교만이라도 인터넷에 안 떠 있어서 천만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그 모든 문자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무도 제게요 그런 세밀하게 피드백을 안 해줍니다. 어떤 성도님들이 목사님 오늘 그 단어는 좀 아닌 것 같았어요. 지난주보다 오늘 좀 설교 길었던 거 아시죠? 아무도 어느 성도님도 제게 그런 말을 안 해주세요. 예. 그런데 물론 한 사람 해준 사람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해줍니다. 오늘 설교 일을 했다. 이건 조금 그랬다. 그러면 제가 그렇게 대답하면 제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한번 설교해 보라고. 저는 화가 나면 네가 한번 해봐. 네가 설교가 쉬운 줄 아나 지금. 근데 부모님한테는 그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님의 문자를 곰곰이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모든 내용들이 너무나 제게 큰 도움이 되어요. 부모님은 나를 귀찮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구나. 너무나 나를 사랑하셔서 조금이라도 성도님들에게 더 은혜로운 설교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그리고 제가 설교 준비하는 시간보다도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새벽마다 밤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매주 그렇게 엄청나게 기도를 해주고 계세요. 그래서 제 바람은요 부모님께서 정말 오래오래 사셔서 제가 은퇴할 때까지 설교 피드백을 해주셨으면, 제가 은퇴할 때가 70이면 부모님 23년 남았으니까 아버지가 99세, 어머니가 96세까지 문자로 성진아 너 이렇게 해주시기를 저는 바라요. 정말. 여튼 나중에 혹시 여러분 남목에서요 저희 어머니나 아버지를 만나면 한번 물어보세요.
한국에서 제일 설교 잘하고 제일 훌륭한 목사가 누군가 물어보시면 놀라운 대답을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누구라고 대답할까라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죠? 네, 주야. 네. 여러분, 그럼에도 나는 부모님 용서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 내게 너무 큰 상처를 주셨어요 라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죄송하지만 그럼에도 부모님과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응어리를 씻어야 됩니다. 그분이 돌아가셨다 해도 여러분 마음에 가지고 있는 분노, 화 풀어야 되고 용서해야 합니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오늘 부모님을 공경할 때만이 복 주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기 힘든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고 용서를 하셔야만 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뭡니까? 옳다는 거예요. 옳다. 내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지킬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디 안에서? 주 안에서. 근데 정말 많더라고요. 주위에 보면 부모님께 상처받았다고 한 사람 꽤 많아요. 그 부모님이 특별히 유독 나쁘게 태어나서 아주 성품이 나쁘고 정말 그런 나쁜 부모님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아니에요. 그 부모님도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셨어요. 그분들도 다 처음 부모 노릇 해보면서 왜 시행착오가 없었겠어요? 저도 그래요. 저희 아들, 딸이 있지만 클 때에 잘못한 거를 가지고 제가 적당히 야단칠 수 있는데 너무 제가 화가 나서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는 안 되는데 정말 손을 들고 막 때리기도 하고요. 정말 강력하게 혼을 낸 적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까지 왜 했을까? 내가 왜 분을 못 사겠을까? 네. 정말 지금 들어보면 너무너무 미안해요. 네. 미안하다 저기 듣고 있는데, 그래서 뭐 엄마 말은 잘 안 들어도요 제가 한마디 하면 바로 듣습니다. 애들이 그때가 기억이 나기 때문에. 네. 여러분, 오늘 아까 읽었던 에베소 6장 1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이 말씀에 보면은요, 예, 아무리 미운 부모라도 주 안에 우리가 있으면, 예수님 안에 있으면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린 이야기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들은 기억이 있을 텐데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못 들었기 때문에 제가 한 이야기를 한 번 더 소개를 하려고 그래요. 내가 10살 때 엄마가 나를 버리고 떠났다. 엄마의 손이 정말 간절히 필요하던 그 어린 시절, 아버지는 혼자인 내가 안쓰러웠는지 새어머니와 재혼했고 곧 예쁜 동생이 태어났다. 그렇게 단란해 보였지만 나는 왠지 불청객이 된 기분이었다. 나는 몸만 커지고 있었지 마음은 어린애와 같아서 떠나버린 친엄마를 원망하며 세월을 보냈었다. 그러다가 20살이 되던 어느 날 전화가 한 통이 왔다. 수화기 너머에서 심하게 떨리는 목소리로 엄마야. 목소리였다. 엄마였다. 그토록 내가 찾던 그 엄마, 원망하던 그 엄마라니. 나는 엄마를 만나려고 엄마를 만나러 가겠다 했다. 왜 나를 떠났는지 그 이유만 묻고 내가 냉정하게 돌아서겠다고 다짐했다. 엄마 집에 갔더니 허름한 단칸방에 혼자 살고 있었다. 나를 만난 엄마는 옛날 이야기를 천천히 들려주었다. 아버지와 살면서 힘들었던 이야기, 왜 떠날 수밖에 없었던 사연, 그리고 떠난 이후에 얼마나 고생하며 홀로 지냈던 그 모든 상황들, 10년의 세월을 10분 남짓 압축해서 말하는 그 여인의 모습이 너무 슬퍼 보여서 나는 원망은커녕 괜찮다고
어깨를 토닥거려 주었다. 그리고 엄마가 밥을 차리려고 부엌에 갔는 동안 나는 방구석에 놓여있는 낡은 한 가방을 발견했다. 노란 가방에 낡은 명찰이 있었다. 달림반 정희영, 내 것이었다. 열어보니까 그 안엔 알림장 한 권, 구겨진 색종이 몇 장, 빈 도시락통이 있었다. 내가 유치원 다닐 때 매던 가방을 엄마는 지금껏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부엌에서 돌아온 엄마가 가방을 들고 있는 나를 보며 이렇게 말했다. 희영아, 너를 기억하고 생각할 물건이 저 가방뿐이었단다. 내가 너를 보고 싶을 때마다 이 가방을 꼭 끌어안았었지. 나도 그 엄마의 마음으로 그 가방을 꽉 안아보았다. 가방을 안는 순간 10년 동안 엄마 역시 나를 그리워하고 계셨구나. 나는 결코 버림받은 게 아니라고 이 가방이 말해주고 있었다. 이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정말 자식을 버리고 싶어서 버린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있어요. 딱 한 분, 자식을 버린 부모 중에요, 제가 최악의 부모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20장 46절이에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은요, 그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았어요. 그냥 도망간 정도가 아니라 그 아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군병이 채찍질 때린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때린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 아들 예수를, 그 몸에 있는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버리게끔 그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때리시고 못 박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셨어요. 왜요? 다른 아들들 살리려고, 다른 딸들 살리려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자기 친자식을 그렇게 몹쓸게 죽이셨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그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자기 처절하게 잔인하게 하셨던 그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히브리서 5장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 고난을, 그 십자가 고난을 순종하셨어요. 아버지를 신뢰하며 아버지의 뜻을 믿고 끝까지 순종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해요. 정말 목사님, 그 누구도요, 내가 어렸을 때 내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아무도 이해 못할 거예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그 누구도 그런 분의 마음을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러나 딱 한 분,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께 처절하게 버림받아 본 적 있는 그 예수님만큼은 부모에게 버림받은 그 상처, 그 아픔 다 아시는 분이세요. 그 슬픔을,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아픔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도 잘 아세요. 더 잘 아세요. 그 예수님만이 여러분들의 버림받고 상처받은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없는 어떤 아이가 있었어요. 늘 의기소침했던 이 아이가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려요. 니는 아버지도 없제? 니는 아버지도 없제? 이렇게 놀리는데 이 철수가 교회에 와서 울었어요. 막 울고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와서, 철수야 왜 우냐? 친구들이요, 저보고요, 아버지 없다고 맨날 이렇게, 아버지 없는 애라고 맨날 이렇게 놀려요. 이 전도사님이 그래요. 철수야, 온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 네 아버지야. 이 이야기를 듣고는 철수가 눈물을 닦고 힘이 났어요. 그래서 학교에 다시 갔어요. 그때 여자 친구들이 그래요. 네 아버지도 없제? 너는 아버지도 없는 게 뭐 한다고 학교 오노? 막 이렇게 놀릴 때 이 철수가 말해요. 온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너가 아버지는 뭐 할 줄 아는데?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오히려 철수가 그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오늘 새벽에요, 제가 목양실 화장실에 잠깐 앉았는데요, 정말 잠깐 앉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세미한 음성으로 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진아, 내가 바로 네 아버지야. 너는 내 아들이야. 그렇게 제 마음으로 들릴 수 있는 그 감동으로 제게 말씀해 주시는데, 하필은 왜 화장실에 앉았는데 그런 감동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에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마치고 제가 앉았는데, 내가 네 아버지다, 너 내 아들이야, 그렇게 주시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도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스바냐 3장 17절 말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고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즐거이 우리 때문에 성진아 사랑한다, 나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그렇게 노래 부르고 기뻐하신대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에 야곱아 성진아 김집사야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한 너는 내 거야. 이사야 43장 4절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머니들이 어찌 그 젖먹던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자기 태 속에서 낳은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러나 그 어미들이 떠나고 혹시 그 어미들은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거야. 16절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항상 내 앞에 있어. 너는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결코 혼자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늘 함께 하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제일 좋은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누리시기 바라요. 그 사랑이 누려져야, 내게 임해야, 그래야 내 육신의 부모님, 또 떠나간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부모님은 혹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우리의 짐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릴 복의 통로가 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분명 오늘 설교가 끝나면 몇 시간 뒤에 제 핸드폰에 카톡 설교 피드백이 올 겁니다. 부모님이 아마도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말은 참 잘한다. 말은 참 잘하네. 설교는 참 잘하네. 잊지 마십시오. 10가지 계명 중에요 9가지 계명은요 내가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만큼은 어느 날 문득 내가 지킬 수도 없이 내 곁을 떠나버린 수가 있다는 거예요. 9가지 다른 계명들은 내가 실수하면 잘못하면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계명은 내가 돌이키고 싶어도, 다시 잘하고 싶어도 갑자기 그 기회가 사라져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친구 여러분, 오늘 말씀들을 잊지 마십시오. 다 같이 오늘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이 복을 꼭 다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